자, 오늘은 아간과 죄 씻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아이성 전투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전투인데, 이 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작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이성 그러면 말처럼 어린애 그런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처럼 이 히브리 말도 작은 성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이렇게 정탐하고 여기는 우리가 2만 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 3절을 보면은, 자, 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군대를 다 올라가지 않게 하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그 아이성이 적다 이거죠.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러니까 이제 정탐꾼들이 이제 가서 정찰하고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군대가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거기 있는 대로 2, 3천 명만 올라가도 이긴다. 이렇게 넉넉히 이긴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미 죄를 범했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승리를 주시고 여리고성을 얻었는데, 그 다음 전투에서 큰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 진 이유가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그 물건을 하나님 성전에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6장 거기 18절에 보면은, 자,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할 때 반드시 거기 여리고성에 있는 그 금은동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성전에 갖고 와라 그러셨거든요. 17절에 이 성과,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리고 19절에도 같이요,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어디다가 드려라?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여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들이 전리품을 갖지 마라. 전리품은 싸우고 이긴 다음에 그 고가의 금은동은 하나님께 다 바쳐라. 그 이유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는 니들이 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니들이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라 니들이 가져가지 마라. 금과 은과 동철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 얘기는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니까 니들이 가져가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해라.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니들이 노력해서 얻은 거로 그렇게 여기지 말고 개개인 모두가 전쟁에 이긴 모든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광을 개인의 영광으로 으쓱대고 내가 이겼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으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하나님께 듣고 모든 사람에게 주지 굉장히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얘기다. 여리고성 전쟁에서 싸울 때 그 금과 은과 동철은 너희가 가져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 여호와의 전에 다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를 모든 군대에게 얘기했죠. 근데 그 아간이가 그 한 사람이 그 아간이라는 그 하나가 그 빼돌렸죠. 금과 은을 그리고 그 신할 외투를 아주 고가의 옷을 빼돌렸죠. 빼돌려서 자기 것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텐트에다가 갖다가 숨긴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를 빼돌린 거를 하나님이 먼저 아세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쟁에서 여러분이 지금 읽어보면 알다시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전쟁에 이긴 거에 교만에 있는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 전투에서 앞장서서 보낸 그 전령들, 그 정탐꾼들 얘기만 듣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없잖아. 이 여리고성 전투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큰 전쟁이니까. 큰 전쟁, 첫 번째 싸움이고 큰 전쟁하는 여리고 전투에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했는데 이 아이성 전투는 깔본 거예요. 우습게 한 거야. 그리고 가서 정탐꾼들의 얘기만 들은 거예요.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군대가 다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2, 3천 명 올라가면 이깁니다. 사람의 말만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만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때 그러니까 안 되려니까 교만해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도 이겼는데 그리고 그냥 사람의 말만 듣고 전령들의 얘기만 듣고 정탐꾼들의 얘기만 듣고 그리고 그냥 2, 3천 명 보낸 거야. 그랬더니 전쟁에 패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지고 몇 명이 죽었냐면 36명쯤 죽었다. 별로 죽은 건 아니야. 100명도 넘지는 않아요. 죽은 숫자가 100명이나 200명 이렇게 죽은 것도 아니고 36명 군대가 죽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발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는 얘기가 뭐냐? 완전히 기세가 꺾인 거예요. 완전히 이거 안 되는구나. 자, 오늘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이 아가니의 죄도 있지만 미리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거를 정리하게 하셨을 텐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기도 안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사람의 말만 듣고 자기 이성과 감정으로 그냥 결정한 거야. 2, 3천 명만 보내라. 물론 정탐꾼들이 와서 뭐 군대가 다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2, 3천 명만 보냅시다. 그렇게 하도 능히 이깁니다. 물론 전령 정탐꾼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정탐꾼이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뭐 그러겠어요? 근데 이렇게 지도자가 뭘 판단할 때 가정의 일이나 자기의 사업이나 대한민국의 일이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어떤 일이 망가진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한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뒷북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끝날 때, 어쩔 수 없을 때 야 기도나 해봐라,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우선순위에서 뭐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라. 먼저 하나님을 순종해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잊어버렸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 겸손한 건 위선이야. 성경에서 겸손은요, 사람 앞에서 허리 숙이고 골리앗 앞에서 허리 숙이고 그건 위선이라고. 기독교인들은 겸손이라는 단어가 늘 겸손해라, 늘 겸손해야 된다, 이 얘기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그게 뭐예요? 기도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 왜? 지 마음대로 하니까. 제 말 이해가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괜히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 중에 교만이야. 그래서 교회 일할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참, 그 사람은 어디다가 세울 수도 없어. 왜? 인간적이거든. 사람의 말만 듣고 지 뜻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 사람이 다 망치는 거예요. 그 집도 망치고 그 자녀도 망치고 다 망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뭐가 잘못됐냐? 겸손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겸손이야. 우리 기독교는요, 늘 겸손해라, 그게 사람 앞에 굽실거리고 그런 게 겸손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사자같이 움직여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세상에서는 사자같이 움직여야 되고 교회에서 겸손해야 돼. 그 겸손이 뭐예요?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 요한 웨슬레도 그랬어요. 하루의 시작에 기도 없이는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1시간, 루터는 1시간을 얘기했고 1시간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묻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건 교만이다 그랬어요. 교만이야. 그 교회 일하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회의에 참석하지 말아야 돼. 제가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 3번을 쓰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3번 딱 하라는 게 아니야. 기도 좀 해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만 살고 그러다가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아멘을 하나? 안 하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왜 겸손하지 않냐 이거야. 여호수아가 겸손하지 않았던 것은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야.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야. 여호수아 오늘 이 모습은, 오늘 7장의 모습은 교만해요, 겸손해요? 교만해. 교만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늘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교만한 자. 그런 자가 어떻게 재직입니까? 마음으로 늘 기도한대. 아,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만 해야 됩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꼭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냐? 그따위 신앙 가지고 뭘 하냐? 본이 되지도 못하고 주님의 모습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늘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
우리 예수님 얼마나 바쁘게 사셨어요? 얼마나 바쁘게 사셨어. 근데 늘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제자들이 보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어. 너희들은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때부터 1시간이 나온 거예요.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꼭 기도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요? 무슨 뭐 불교단입니까? 뭐 불교인이에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게?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 성소를 향해서 기도해라. 연합하여 기도해라. 아니,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근데 뭐 마음으로 기도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여호수아의 교만이 뭐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면서,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기도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고, 우리 예수님이 늘 귀에 못이 박도록 가르쳐 주신 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너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풀면 하나님도 푸시고, 이 땅에서 너희가 묶으면, 기도하면서 묶으면 하나님도 묶으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겸손은요, 늘 겸손하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투에서 가장 큰 패인은 여호수아의 교만이야. 기도하지 않은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은 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은 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은 거, 예수 이름으로 나가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2-3천 명 보낸 거, 그게 다 죄야. 그게 교만이고,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죄야. 여러분, 우리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기도하시기를, 기도의 겸손을 허리띠 매시고, 기도로 허리띠 매시고, 늘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으시고, 그 자세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이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바뀌어. 다리 쫙 벌리고 앉는 사람 있죠? 맨날 교회 와서도 다리 쫙 벌리고 앉는 거예요. 여러 명 앉는데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 그러지 마. 좀 오물이요. 기도해. 주님 앞에 왔잖아. 무릎 꿇고 기도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게 겸손이야. 사람 앞에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래. 그게 주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를 얘기하셨어. 교회는요,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야. 구제하는 데가 아니야. 기도하는 집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그게 있어야 그게 늘 겸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하셔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간이가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이 다 져야만 되나? 이 대답을 해봐. 여기 오늘 성경에 아간이 하나가 딱 죄졌어. 하나만 빼돌렸지 뭐 여러 명이 빼돌렸어요? 아간 혼자 빼돌렸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연대 책임을 묻잖아. 연대 책임이야. 사실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개개인이 받는 건 이해가 돼.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한 사람이 벌을 받아. 그건 뭐 당연히, 그게 자식이든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 개인이 벌을 받는 거야. 그건 우리가 아는 거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이 다 졌어. 이걸 해석해 봐요. 그리고 죽을 때는, 멸망시킬 때는 아가니만 쳐 죽이면 되잖아. 아가니만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아골골짜기가 누가 죽은 자리예요? 아가니가 죽은 자리야. 그런 지식은 좀 알고 있어야지. 그 정도는. 아가니가 죽은 자리가 어디예요? 아골골짜기야. 아골골짜기에서 아가니가 죽었어요. 근데 아가니만 죽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누구까지 죽이래? 가족까지. 아니 왜 연대 책임을 묻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만 쳐서 죽이시면 되지. 아니 왜 이스라엘이 다 져야 되고, 아니 왜 그 가족까지 다 죽이시나? 아니 무슨 하나님께 반역을 했나? 옛날에 반역자 집안은 3대 3족을 멸하는 건데,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연대 책임을 지게 하셔서 다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가족이 다 죽게 하시고,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개인의 죄를 왜 이렇게 가족한테도 물으시고 이스라엘에게도 물으시고 왜 그러시나? 대답을 해봐요. 이게 우리가 아는 정서와 다르잖아.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만 처벌하면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게 하셔서 36명이나 죽게 하시고,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아간이 그 가족까지 죽이셨나? 거기 성경에 보니까 7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24절에 보니까 그 가족이 다 죽잖아요. 아골골짜기에서. 24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도, 그 나귀들도, 그 양들도, 그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어디다가? 아골골짜기로 가라. 거기서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니 아니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가족이 다 죽은 곳, 아가니가 길렀던 소, 양, 그 모든 짐승까지 다 돌로 치고 불살라서 심판하셨던 골짜기, 아골골짜기, 아가니가 죽은 곳. 근데 아가니만 끌려 내려가서 죽은 게 아니라 다 죽었어. 가서 가족이 다 죽었어. 자,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니까 그랬죠. 구약 시대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죽인 거죠. 그게 아니야. 죄는요, 살아있을 때도 가족이 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남편이 죄 짓잖아요? 그럼 그 가족이 다 고통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가족까지, 그리고 그 공동체까지 다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 죄는 누룩 같아서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거기요, 죄송해요, 6절. 너희가 시작.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 따라서 합시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죄야. 누룩이 뭐예요? 죄야. 적은 죄가 어떻게 돼?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랬어요. 그 죄가 이스라엘 패배하게 하고, 그 아간이 하나의 죄가 그 자식과 자기 처와 그 모든 가족이 다 죄 가운데 누룩처럼 퍼져서 온 덩어리에 퍼졌다. 죄는요, 살아서도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으면 그 가족이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랬잖아요. 아가니에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 아가니를 심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 네가 괴롭힘을 당해봐라 그랬어요. 자, 성경은요, 이 아가니의 죄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어요. 아가니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인물이고, 그는 그 여리고 정투에서 하나님의 것을 빼돌려서 감추었다가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하고 그 가족들이 다 죽고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망쳤던 그 아가니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죄가 내내 교훈이 된 거예요. 역사의 교훈이 됐어요. 그래서 역대상 2장에 보면, 역대상을 찾아봅시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잖아. 역대상 2장에 보면 7절이에요. 2장 7절. 자,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번역이 그래서 그렇지 그게 아간이에요. 갈미의 아들 아갈, 그게 아간이야. 시작. 갈미의 아들 아갈이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무서운 게 왜 무섭냐면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살하면 죽으면 모든 거 짊어지고 간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야. 남은 사람은 어떡하나? 그 부인은 어떻게 해요?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짊어지고 평생 고통당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한 사람의 죄가 가족을 괴롭히고 나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랬어요. 아가니의 죄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심각하다 아니면 가볍다. 죄가 심각한 걸 알아야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시고,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건 왜 애통해? 가난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야. 자신의 죄, 자기의 죄로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흔히 남의 죄는 잘 보이고 자기 죄는 얘기를 안 하지. 계속 자기 남 죄만 얘기해. 우리 가정에 자식이 잘못돼서, 우리 부인이 잘못돼서, 교회에서 누가 잘못되고 너는 네 눈에 들보는 안 보냐? 너는 왜 회개를 안 하고 왜 남 얘기만 하냐?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인지 남을 정죄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알아. 공산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산당 인민재판하잖아. 자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공산당은 항상 인민재판을 해서 처단한다고. 그게 뭐예요? 남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남에게 뒤집어 씌워. 이게 공산당의 전술이죠.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내 탓이요 하는 거야. 기독교는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라고. 오늘 아간과 죄 씻음에 대해서 배우는데, 첫째는 늘 겸손해라. 겸손이 뭐라? 다시 얘기합니다. 늘 겸손해라. 겸손이 뭐라? 기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게 겸손이다. 사람에게 굽신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굽신거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란 말이죠. 두 번째는 죄는 무섭다 말이야. 죄가 무섭다. 빨리 회개 안 하면 집이 망하고
누구의 죄? 뭐 정치인의 죄가 아니라 누구 죄라 뭐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고 나의 죄야. 꼭 교만한 자들이 남 탓하는 거야. 자기 탓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 때문입니다. 아멘? 내 죄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의 시작이야. 그게 은혜의 시작이야. 교만한 자들은 회개가 없어요. 늘 우리 아버지가 그랬죠. 설교하실 때 뱀은 동물들 중에는 다 눈물이 있는데 뱀에는 눈물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게 맞아. 뱀은요 음지에서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뱀은 개도 눈물이 있고요, 소도 눈물이, 고양이도 울어. 근데 이 뱀은 울지 않아. 마귀는요 울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는요 애통해. 눈물이 있어. 자기가 자기 죄로, 자신의 죄로 회개하고 나라의 죄로 내 거로 끌어들여서 내 탓이라고 기도한다고 회개합니다. 근데 네 탓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남한테 돌리고, 교회를 얘기할 때도 목사 탓이라고 그러고 장로 탓이라고 그러고 권사 탓이라고 그러고, 이런 못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죄를 먼저 얘기해야 되잖아. 왜 아멘들 안 해요? 아멘 하셔야 돼. 진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라고. 기독교는 하나님 뭘 가르치냐? 네 죄부터. 남의 눈에 들보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봐라. 자신의 죄부터 회개하는 거야. 모든 대화할 때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대화를 해야 돼. 네 탓이다, 정부 탓이다, 정치 탓이다, 경제 탓이다 그러지 말고 네 죄를,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씻기느냐?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니, 네 죄를 씻기느냐 아니야. 무슨 나라의 죄, 정치의 죄가 아니야. 아니, 어떤 의사가 이모모 의사가 얘기하기를 조선을 탈출해라 그랬는데 그 멍청한 사람이야. 난 그 사람이 그 제정신이 아니다 생각해. 늘 뭐 바른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이국종 말이야, 이국종. 뭐 지 혼자 똑똑한 척하고 바른 거 척하고 뭐 자기 혼자 뭐 깨끗한 척하고. 아니, 조선을 젊은이들이요, 이 나라는 희망이 없으니 문과들이 점령한 세상을 이과는 탈출해라? 이게 뭐냐? 공산당 사상이야. 왜? 편가르기 하잖아. 문과 이과가 무슨 상관이야? 남자 여자 구분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구분하고, 이게 빨갱이라고. 이게 공산주의야. 그게 차별금지법도 뭐예요? 동성애와 동성애 아닌 자, 남자와 여자, 흑인과 백인, 여자와 남자, 페미니즘, 다 그게 뭐냐? 공산주의 사상. 하나님이 언제 편가르기 했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씻기느냐? 자기 죄를 씻어야 돼.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요, 저런 게 어떻게 텔레비에 나오나 그러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지? 조선을 탈출해라. 단어 쓰는 것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는데 조선을 탈출해라? 야,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 나간 것들이에요. 아니, 왜 대한민국을 탈출해? 하나님 주신 나라 기도해야지. 자기 죄부터 봐야죠. 요시아라는 믿음의 왕이 있죠. 요시아가 왕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했어요. 요시아가 이 청소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청소, 이렇게 바닥을 겸손히 화장실과 바닥을 닦는, 교회 바닥을 닦고. 옛날에는 글을 배우려면 서당에 가서 밥 짓고 청소부터 하고 바닥을 닦고 훈장님의 벼루를 갈아놓고, 그게 시작이야.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지. 나는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기를 바래요.
그게 시작이야. 마음 자세. 우쭐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겸손히 바닥을 닦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자세도 되는 거야. 근데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참 훌륭한 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그랬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성전을, 낡고 허름한 성전을 수리해라. 청소하고 수리해라. 근데 거기서 뭘 발견했냐? 성경을 발견했어.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성경을 거기서 발견해서 성경을 읽는데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게 그게 바른 신앙이야. 오늘도 설교를 듣고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그래야 신앙이 성장해. 뭐 아는 얘기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남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아.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저도 인정 안 해. 성경을 듣고 하나님 말씀은, 저는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그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셔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선포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듣는 자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요시야는 성경을 읽고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성경 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해서 망했구나.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져. 우상숭배해서 망했구나. 그러면서 요시야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라의 죄를, 조상의 죄를 끌고 와서 이게 다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19절. 자, 열왕기하 22장이에요. 자, 한번 1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 19절이 내려와서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요시야는 뭐 조상들이 잘못한 거 뭐 그런 게 아니라 남 탓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회개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아간이 얘기를 들으면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남 얘기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시키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나부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달아 회개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자, 오늘 아간이도 하나님 말을 안 들었잖아. 하나님이 그 금과 은과 동처를 하나님 곳간에 드려라 그랬는데 지가 가져갔어. 그러니까 죄야. 근데 뭐가 죄인지도 몰라. 근데 졌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제비를 뽑아봐라. 12지파 중에 제비 뽑으니까 그 아간이가 유다지파였거든. 유다지파가 뽑혀서, 근데 유다지파 중에 가족별로 뽑아라 그랬더니 아간이가 뽑힌 거야. 그러니까 너 죄졌지? 그랬더니 아간이가 죄졌습니다. 그거 다 갖고 와. 다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다 죽여라. 아간과 그 모든 가족을 다 죽여라. 왜? 누룩이 또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 막으시고,
또 다른 죄를 그게 한번 봐주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이렇게 엄중하다, 그 죄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씻는다는 게 은혜야. 그게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피로 씻지만 뭐를 들어서 깨달아야 돼? 죄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죄는요, 지가 생각할 때 죄가 아니야. 식인종 마을의 식인종은 죄가 아니야. 우상숭배 나라의 우상숭배는 죄가 아니야. 뭐가 모든 걸 결정해요? 성경을 봐야 우상숭배가 죄인 걸 알고, 성경을 봐야, 말씀을 알아야 식인종이 죄라는 걸 아는 거야. 그 문화, 그 사상, 그 경험을 가지고는 죄인 걸 모르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죄 없다고 그러는 자가 미련한 자야. 성경을 늘, 오늘도 아간의 죄를 배웠으면 그 죄가 엄중하구나, 다 죽는 거구나, 그게 다 망하는 거구나, 오늘 겸손히 기도하라고 그랬고 아간의 죄라는 게 무섭구나,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구나, 요시야처럼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아멘?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지. 맹하니 듣고 변화도 안 되고 기도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냥 맨날 그 타령이야. 그거 안 된다 이거야. 그 사람은 안 돼, 아무것도. 오늘 우리가 모든 처해 있는 환경의 어려움, 그거를 내 탓이요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씻어야 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와 그리고 타락한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몇 명을 찾으신 거야? 의인. 그거가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원래 타락해 있는 거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 공산당은 공산당, 진화론자, 무신론자, 우상숭배, 이단 들끓어. 근데 누가 있어야 돼? 의인이 있어야 돼. 의인이 누구야? 회개하는 자가 의인이야. 뭐가 의인이에요? 예수의 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이야. 근데 예수의 피로 씻는 자가 깨끗해지는 거야. 예수의 피로 씻는 자가 누구부터 씻어야 돼? 크게 봐요. 누구부터 씻어야 돼? 나부터. 그럼 오늘 말씀 들으면 뭐 해야 돼? 오늘 깨닫고 나부터 회개해야 되잖아. 부인 탓하지 말고, 남편 탓하지 말고, 자식 탓하지 말고, 그 모든 죄가 누구 때문이야? 내 때문이라고 회개해야 그 집이 살아. 나라의 어려움도 누구 때문이야? 아간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워졌어. 아이 정치인 탓이라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죄를 회개해야 돼. 되는 사람은 늘 자기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아. 근데 뭐 조선을 떠나라고 그러고 헛소리나 하고 앉았고, 나라가 망했는 줄 알고 못된 얘기나 하고 말이에요. 의인 10사람 있으면 나라 안 망합니다.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아간이가 바로 누구다? 나다. 이거가 오늘 결론이 안 나면 헛들은 거야. 아간이가 누구다? 나다. 요시야가 자기가 회개했어. 옷을 찢고 통곡해서 울었어. 그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어. 죄가 목보다도 검고 피보다 붉을지라도, 조상이 지은 죄라도 자기가 회개하니까 용서해 줬어.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연대로 망할 거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가정이 망할 거를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가정을 살리시는 거야. 나라가 망할 것도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나라를 살리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꾸 우리라고 그러지 말고 피해가지 마. 우리의 죄를 씻기는, 자꾸 남한테 돌리지 마. 못된 버릇이야. 나의 죄를 씻기는 아간이가 누구라? 나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 눈물의 회개가 있는 거야.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자꾸 맞춰요. 6시가 됐어. 요한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거를 우리가
진리를 통해 아는 거야. 사는 길이 있어. 예수의 피로. 아간이도 예수의 피로 씻으면 살아. 아간이도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살아. 그게 약속이야. 7절에 보니까 죄 씻는 길이 어딨냐? 예수의 피밖에 없어. 7절에 요한일서 1장 7절 이런 진리를 알란 말이에요. 교리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지 감정과 이성으로 하는 거야. 교리를 따라 하라고. 1장 7절에 죄 씻는 게 어딨냐? 예수의 피밖에 없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디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아간이도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씻어주셔. 근데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9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믿고 자백해야 돼. 자기가 자기 입으로 회개해야 돼. 9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죄를 그대로 고해하는 거야. 내가 남을 미워했습니다. 자꾸 불신앙의 얘기를 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백하는 거야.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피로 하시고 나에게 임하는 건 예수의 피를 믿고 뭐 하는 자가? 회개하는 자, 자백하는 자가 씻음 받는 거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백하는 자가 씻음 받는, 회개하는 자가 씻음 받는 거야. 요시야처럼 회개하는 자가 씻음 받는 거야. 요나는 숨겼다가 저주받은 거야. 회개하는 자가 사는 거야.